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각자 성령의 인도함이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의 그런 차이겠죠. 어떤 기복신앙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이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축복받는 그러한 은혜로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이해를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전도를 또 강조하는 그런 또 교회에서는 네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증거하게 했다 라는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이다 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성령의 인도함이다 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스승이 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이건 이거다라고 직통계시라는 걸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건 신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신비주의고,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찾게 된다고요. 책을 찾아 뒤지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인도함 받아가게 되어지는 것. 저는 그거를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 귀한 시간에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여 사단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해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다시피 한 주간 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과연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뭐냐? 그래서 내 머릿속에 천년왕국이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리고 그걸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 예담교회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돼요. 천년왕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뭐냐? 모르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어 짜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천년왕국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와 이방인이라는 나라를 구분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게 많이 사라진 것이 분명해요. 사라진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참 신기하지 않냐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팔레스틴이라는 그런 지방에서 모든 나라들,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세워졌다 망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같이 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나라죠. 근데 지금까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망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회복됐죠. 역사적으로. 또 세계 2차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그런 민족주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변했어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라는 거죠. 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니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유대교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 우리들은 그냥 기독교, 교회라는 그런 틀 안에 갇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그 기본 교리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유대교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몇천 년에 걸친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신앙을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걸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정신은 그래서 그걸 살아남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 그렇게 되어져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말한 그러한 내용이란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새 언약. 그럼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구겠냐라는 거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딴 나라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는 다른 언약이다. 다른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세의 그러한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 새 언약. 그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1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요. 유다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9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렇지 않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뭔 예를 들으냐라고 하면, 남겨진 7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 죽게 되었을 때 남겨진 7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아니다, 버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남겨진 7천이 있다. 남겨진 7천이 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뿌리 이야기를 하고 처음 익은 곡식 이거 이야기합니다. 너 이방인들은 뿌리 아니다, 가지다. 이게 9장부터 11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경의 근거들을 들고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방인 너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장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언약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직까지도 그 구원 계획 속에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방인들은 단지 은혜에 속해 그 안에 들어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망했던, 그들에게 이제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이 없게 되어지고, 약속이 어디로 갔냐? 교회라는 곳으로 넘겨준 거, 넘겨.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명칭이에요. 신약,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뭐냐?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유대인들, 그죠? 기독교,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그 뿌리가 어디냐고요? 응? 유대교의 한 분파잖아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이 구약이라는 그런 책, 성경, 정경이라는 그런 책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성경책의 그러한 창세기,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쭉쭉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순서가 쭉 있죠? 순서가. 그럼 왜 이렇게 순서가 있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의미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 의미들이.
여러분이 구약을 어느 정도 아시겠다시피 모세오경 맨 처음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야 역대 뭐 이런 쭉 내용 쭉 있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쭉 있죠. 그리고 맨 뒤에 뭐가 있어요?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쭉쭉 해갖고서 예언서가 쭉 뒤에 갔죠. 그죠? 근데 유대교 정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언서 맨 뒤에 있는 예언서가 시편 잠언 전도보다 앞에 있어요. 앞에 이렇게. 그 순서가 바뀌어 있다. 순서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있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대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들이 있는 그냥 종교, 그냥 기독교, 그리스도교 요게 맞다가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된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근데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바울로부터 시작됐다. 바울.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울이 만든 종교가 되어진다는 얘기. 자기가 뭐 했다? 예수 받고 예수가 한 그러한 말을 자기가 받았다. 그걸 계시로 받아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처럼? 이슬람교처럼. 그게 계시받고 한 거잖아요. 바울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없고, 그 다음 이제 사도들도 100년 안쪽으로 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말로 하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 남길 필요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글로 조금씩 남긴 것들이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거 글로 이렇게 남겼더니 이게 성경 되더라. 그렇게 생각은 안 했다는 얘기죠. 단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단지 전했고, 그것들이 필사본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어진 거란 얘기죠. 초대교회 당시의 형성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몇 권, 신약이 27권이죠. 27권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가 편지 갖다 주면 그거 보고 누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처음부터 많은 종파로 갈렸어요. 또 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요. 나 예수님의 제자고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 전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들어요.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하다? 나 이런 이야기 너네들에게 뭐한다? 전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해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전했는데 첫 번째 온 사람하고 얘기가 뭐해? 달라.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갈라져요, 계속.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스스로가 형성하게 되어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150년경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전해준 그런 비밀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렸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만 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라는 이러한 사람은 누가복음이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누가복음과 사도가 전한 서신 그러한 기록들을 10개만 딱 추려가지고서는 요게 진짜 예수님이 이야기한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그때 가서 비로소 바울의 서신서를 딱 묶어가지고선 이거를 말씀이다로 이렇게 정경화시켰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다른 그런 교회, 정통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뭐 하는 거야? 딱 정해진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요거만 정경이야, 요거만 맞는 거야, 라고 딱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정경화하자, 묶자. 뭐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단,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딱 틀을 뭐 하자라는 거예요? 못 박자라는 게 이제 나와서 2세기, 3세기, 4세기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4세기 때 이 신약 27권이 그래서 딱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의 배경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2세기의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사람은 히브리서는 이거는 성경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이거는 성경인지 아닌지 참 긴가민가하다.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거 정경이다라고 인정하면 나도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도 뭐 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갈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부터 교회가 쪼개져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쪼개져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입장하는 그런 정경, 서방교회가 입장하는 정경의 그런 내용들이 서로 간에 대립이 있어, 대립. 그걸 또 조율해가지고서는 하나로 만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의 27권은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느냐라고 하면 서방교회의 히포, 주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약 27권의 그런 성경 내용을 확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상한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면 1세기 이후로부터 2세기, 3세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퍼졌던 이야기들은 이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속사도 교부 시대 다른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은 많이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진다? 바울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 얘기가. 희한하게. 그래서 성경에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성경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했죠.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정했죠. 근데 성령이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게 성령 영감 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유독 그리스도교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바울의. 기독교가.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뭐?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거. 차이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죠? 율법은 아니다. 오직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거를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이 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교회가 이 언약을 이어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이 우리들에게 기준으로 되어지는지를.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오직 믿음으로. 그죠? 그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그러면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럼 2000년 이상 동안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럼 그 율법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믿고 있었던 그런 전통을 제가 주의 막 흔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흔들었어요.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그럼 왜 율법을 줬냐? 그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댄다. 그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율법을 왜 줬냐?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가졌었던 그런 율법은 다 폐기되고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부터 받은 계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얘기였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란 얘기였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란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다 죄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들에게 율법이 없죠? 우리들에게도 뭐다? 죄인이란 얘기. 우리들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왜 죄인이냐? 니네들은 양심 있지 않냐? 라는 거죠. 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안게 된 건 뭐냐면, 율법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 전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너네들은 율법 다 버려야 된다, 없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오해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축복이 이렇게 전달된 걸로 오해된 거예요. 오직 뭐냐? 은혜고 오직 믿음이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율법 다 필요 없다. 믿어라. 요거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 그 왜 죄인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율법. 율법의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라고 하면 신과 인간의 개념이에요. 신과 인간. 신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지켜내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개념이에요. 율법.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란 얘기. 이걸 지켜야 돼요. 신이 뭔걸? 인간에게 준 계명을 명령을 지켜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다 없다? 있었죠? 우상숭배 있잖아요. 내가 신 만들어 놓고 신의 명령을 나에게 뭐 하는 거? 투사시켜 가지고 내가 그 명령 따르면서 사는 거. 이게 우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경배를 한 건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면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은 다른 거죠. 진짜 이스라엘은 신이라는 분이 계명을 준 거고 이방인들은 자기가 신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고 지키려고 했던 것. 근데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계명, 그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그 계명은 없었어요. 그 계명은 없고 그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명은 뭐냐라고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윤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도덕, 이거 양심, 이걸 가지고 죄의 근거를 삼는 거였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이방인들은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건 뭔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건 당연해요. 그건 제쳐뒀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 일단 제쳐뒀어요. 하나님도 그건 인정했어요. 너네들은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건 뭔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 6제서부터 10번째 계명, 요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어요? 못 지켰어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냥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죄 졌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이웃 사랑의 죄를 지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이방인들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야기한 거 다 뭐 하는 거야?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건 뭘 본 거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 졌고 이방인들도 죄 졌다라는 거. 다 죄 졌다라는 거.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니네들 율법 받았는데 그래 그건 맞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너네들이 율법 지켜서 너네들이 구원받으려고 했지 그거 포함해서 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지금 오늘날 예수님 이후로부터 오늘날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딱 붙잡혀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했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예수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의 그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예 뭐 해버린 거예요? 그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법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과 그런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항상 뭐가 있음을, 죄가 있음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알게끔 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뭐 해버렸다? 남편이 죽어버렸다.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죄가 뭐 한다? 행세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된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안에 품으시고 죽으셔서 아예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의 그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품어 안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그 법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바꿨어요. 자기가. 그리고 아예 뭐를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 자체를 없게 만들어버린 셈이 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다? 죄가 있을 수 있다? 죄가 있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이걸 예수가 한 그 일을 믿으면, 너희들이 믿으면 뭐한다? 구원 얻는다라가 이게 첫째예요. 첫째. 그래서 근데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얻은 권세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죠? 죽었어요. 그 아들은 죽기 싫었는데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힘을 얻게 되어지느냐고 하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 거예요? 자기가 죽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자기 뭘로? 백성으로 자기가 삼을 수 있는 권세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 죽음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은혜가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맞는데, 그것보다 하나가 덧붙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주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 그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나오죠. 목배인 영혼들. 이 사람네들이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그 주의 죽음에 뭐한 사람들이에요?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율법 지켜라, 율법 지키지 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기에 다 속한다. 여기에 다.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법을, 율법, 하나님이 그 법을 뭐하고?
폐한 것처럼 보인 그 모든 옛법을 폐해버리고 새 법, 그리스도의 그 법, 그 법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 법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성경에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로 넘겨온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죠? 명목상으로 이제 법이 뭐해진 셈이 되는 거예요? 없어진 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요거가 또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냐? 양심의 죄 있죠? 양심의 죄.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심의 죄? 뭐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졌다는 얘기. 양심. 그럼 양심 없어졌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지? 양심이 없어졌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는데 양심이 어떻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이단이 있고요.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 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있고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맨 마지막에 심판에 나오죠. 그럼 맨 마지막에 심판이 나올 때 그 맨 마지막에 심판에서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여 주여 주를 위해서 내가 뭐 했다? 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은 염소의 자리에 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고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할 수 있다? 거짓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죽었다. 근데 죽은 척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죽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음에도 죽은 척 하고 있다가 하는 순종은 복종이에요. 복종. 이거는 어느 순간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게 되면 이 힘을 뭐해요? 맨 마지막에 눌러버려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좁게는 이 교회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어디예요? 지역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죠. 유대인들도 교회예요. 그리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교, 요렇게 다 교회란 얘기예요. 이슬람교 다 교회예요. 동방교회는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쪽으로 다 갈라졌어요.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세워진 거고, 로마 카톨릭에서 다시 개신교가 나온 거고, 개신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하여튼 쭉 갈라지고.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어서 예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네들이 말씀 속에서 맨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그 사람네들이 심판받아요. 뭘로 심판받냐? 네가 죽었다라고 하지. 네가 죽었니?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관찰하는 거. 관찰. 그럼 내가 죽었다, 내가 죽지 않았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움직임이 없죠? 옆에서 이렇게 푹 찔러도 뭐 하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옆에서 이렇게 푹 찌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가 누구다?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에 있어서는 아내, 남편, 자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었다. 죽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져서 남편이 아내 때렸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었다 개념.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 없다. 나가 나오지 않는 개념. 이게 죽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교, 신을 의지해서 내가 죽은 척 할 수도 있다. 이게 교회에서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기 위함이에요. 뱀은 맨 마지막에 머리가 박살나죠? 맨 마지막에. 노아 홍수에서 부정한 짐승이 있었던 이유는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추수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그런 존재들을 쓸어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맨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뱀의 역할로 주어졌죠. 뱀의 역할로 주어졌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교회라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한계시록 2장부터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러한 분을 포함해서 여호와라는 그러한 신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다. 7교회는 개교회죠. 개교회. 맨 마지막에 이 7교회가 7 환란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천년왕국이라는 것으로 완성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주어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인이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봤어요? 7 교회가 뭘 봤어요? 하늘에 있는 걸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7교회가 목배인 영혼인 걸 봤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7교회가 맨 마지막에 완성된 승리되어진 그런 교회란 걸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지키고 끝까지 견디라 라고 계속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7교회 가운데서는 뭐가 있었어요? 계속 그 안에 다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7교회 안에 다 있었죠? 남아 있었죠?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있어.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예다함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관찰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떠한 그래서 사건이라는 게 이런 사건,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부지불식간에 내가 저거를 죽어야겠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저걸로 흘러가게 되면 그거는 죽은 척하는 거예요. 내 의식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저건 죽는 일이야.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져라는 이 생각, 이 의식. 그냥 무의식으로 와야 돼요. 무의식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여러분이 잘 감지를 하셔야 된다. 잘 감지. 그래서 그걸 어디 안에서 다른 세상에서는 그걸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해요? 여러분들 윤리 도덕이라는 게 조류독감 걸린 그런 조류들 몇만 마리씩 폐사시키는데 그 폐사시키는데 우리들이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죠? 윤리와 도덕이라는 건 같은 종. 인간이면 인간이면 인간끼리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런 틀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윤리와 도덕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 언약대로 움직이신 분이에요. 우리 윤리, 도덕, 인간의 감정, 따위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천사가 그래요, 천사가. 종이 다르다니까, 종이. 여러분들이 강아지 뭐예요? 개, 소, 돼지 죽일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교회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죽었냐, 죽지 않았냐. 요거 보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 사단, 용, 옛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척하는 자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짐승들이 기적을 행하죠. 죽었다 살아나죠. 그죠? 이게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척 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활한 걸로 보여요. 부활한 걸로.
그럼 예수님은 뭐 했다? 죽었다예요. 성경은.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척 해가지고 뭐 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는 죽었다. 부활이라는 개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활도. 그래서 죽은 척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제가 이걸 또 환생이라고 표현한 환생. 내가 내 내상 때도 그대로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 모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하고 그럼 같아요, 달라요? 그럼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 어떠한 모습? 부활의 개념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천년왕국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첫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를 다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이 베어져서 승리되어진 그러한 교회, 승리되어진 그러한 그 교회가 천년, 당연히 목 베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죠? 또 천년 동안 영원히 있다라는 개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완성된 일곱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일곱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래서 그 천년이 차고 또 사단이 잠시 또 풀려나고 그리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딱 여러분들이 보고 마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딱 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19장 보세요. 19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쭉 다 받아가지고서는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죠. 그리고 사단도 던져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불바다에 던져지고 그 다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쭉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22장에 쭉 표현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은 성이에요. 성전은 없고 성전은 없고 성만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22장 15절에 14절에 그러면 이미 사단이란 마귀와 귀신 이란 모든 자들이 다 불못에 다 던져졌으면 까그리 다 한 사람도 남는 다 던져져서 다 끝났으면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14절 15절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성문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개들 마술쟁이, 음행,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또 이 사람네들은 또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네들은 뭐하다? 바깥에 있어서 그 성 안에 뭐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다 끝났는데 그럼 이게
이미 다 죽었는데 들어간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네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떠한 의미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라는 걸 또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도대체 성경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성도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이 조금 잡혀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세요. 조금씩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뭐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럼 그 얘기 누가 하느냐? 그럼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래요. 그럼 제가 나는 그럼 딴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요. 저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도대체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물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럼 이단 아니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냐? 전통. 그리고 뭘 중요하게 여기냐? 권위. 요거 중요하게 여기요. 요거. 이 전통과 권위에 서면은 유대인들이 최고죠? 걔네들이 최고예요. 전통과 권위며 역사며 다른 무엇도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도 또한 뒤집었어요. 그럼 맨 마지막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게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교회도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누가 뒤가 아니라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딱 하나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바울이 뭔 얘기했냐? 모든 사람은 뭐 했다? 죄인이다. 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한대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럼 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굳게 세워야 하느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